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최근에 장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장마였는데 이 장마를 겪으면서 작년에 하기비스라는 태풍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 10월쯤에 이 하기비스라는 태풍이 한국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태풍이 점점 더 세지고 있죠. 이렇게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태풍이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해가 일본이 고스란히 당하게 되었어요. 이 태풍은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폭우를 동반했다고 합니다. 바람과 침수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았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아이고 일본, 우리나라 못 살게 굴더니 아주 잘 됐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몇 도만 왼쪽으로 향했으면 우리나라가 이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9장에 보면 9장 25절에서 26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보호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오늘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새겨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에 대한 모함과 고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22절에서 25절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간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용한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점을 치러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점집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병도 가끔 고쳐주고 액땜도 해주면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귀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용한 점쟁이일수록 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용한 여종 때문에 주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여종이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돈을 모아서 이 여종을 샀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들은 경제적인 큰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보이는 자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귀신이 좋은 일 하는구나, 전도 도와주는구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누가 설교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거나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단수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매일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혼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준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 여종 또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중이에요. 맨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 아주 돈 많은 상류층, 이 상류층뿐만 아니라 이 여종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간수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다양한 계층에 모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일정 수준의 학력자만 있어야 된다, 또 일정 수준의 부유함을 갖춘 사람만 있어야 된다, 또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만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통일성을 갖춘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여종을 구원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 속박당한 영혼의 구원 사건을 보면서 그 영혼의 구원보다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도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관심 바뀝니다.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익을 위해서 다니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혼자만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돈의 논리에 의해서만 교회가 운영돼야 하고 구원은 관심이 없다면 이 여종의 주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관, 지금 교회 학교에서 큰 이슈가 가치관이에요. 영적 전쟁이 바로 이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물질적 가치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일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춘 그런 사회가 되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여러분 멀리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된 우리 또한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의지적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서로가 믿음의 교류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과 만나고 있나, 아니면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교류를 통해서 가치관을 더 바로 세우고 복음적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더 큰 믿음과 이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결국 물질적인 이 탐욕을 채울 수 없게 된 이 주인들이 모함과 고소로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지금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착고까지 찼다는 거예요. 이 착고가 뭐냐? 두 다리를 쫙 벌려서 쇠사슬, 쇠고랑 이런 걸로 묶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쫙 벌리고 있으니까 엄청난 치욕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차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겁니다. 수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믿음이 아주 그냥 특별해서 바울하고 실라 정도 되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순간적인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계속되는 기도 생활, 계속되는 감사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여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인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무슨 큰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미래를 대비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평안할 때도 환난 가운데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 평소에 기도하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인생의 밑바닥 같은 감옥에서 듣는 이 찬송과 기도는 이 죄수들의 인생의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자포자기하고, 어떤 이는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귀 기울여서 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에 대처하는 내 모습이 누군가의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는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런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이해하고 가까이 하고 전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힘든 경험을 할 때 그런 사람을 구원케 하시려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수가 돼서 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돼요. 굉장한 광풍입니다. 광풍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 광풍은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한다고 하는데 왜 광풍을 만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광풍 속에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솜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선포해요. 결국 이 배에 있던 276명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 276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광풍은 276명의 구원의 유익을 주려는 훈풍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선교적인 이유로 고난받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환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한 간수를 향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이고, 또 함께 갇힌 죄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려는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예수님과 연관되고 복음과 연관되고 선교와 연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이제 마지막 34절을 보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간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간수는 자결하려고 해요. 그 당시 법으로 하면 탈옥하면 간수가 그 죄수가 당할 형벌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죄수들이 풀려났으니까 죽어도 몇 번은 죽어야 될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당한 간수는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절망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옥에 보내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와중에도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음을 안 것입니다. 이 할 일은 바로 간수의 구원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그 감옥에서 도망하지 않고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내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해야,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구원의 날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바울이 이 구원의 진리를 간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신칭이,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으면은 우리 집안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지금 간수의 가정도 보면 간수가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각자의 믿음으로 모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믿었다. 모두가 믿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지만 그 신자의 가정은 그 신자로 인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영향력,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종의 주인들은 한 영혼이 귀신에게 노임받는 그 구원의 기적보다 자신의 물질적 이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치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선교적인 이유로 고난받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도 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울림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선교적 이유로 고난받을 때가 있음을 또한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는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중에도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